시간은 이제 40분 남았는데 어쨌든 좀 달려보겠습니다. 제 말이 좀 빨라졌죠, 아까. 한 중간 정도부터 엄청 빨라졌을 거예요. 제 마음이 급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환란전 휴거설의 근거는요, 성도는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준다는 거, 아까 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교회가 면제된다는 약속인 거고요.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필요하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근거는, 그리고요, 휴거와 지상재림과는 징조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휴거로 보셔요? 아니면은 재림으로 보셔요?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볼 때마다 이거를 휴거라고 봤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대한 얘기도 재림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휴거를 이야기할 때는 휴거의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오신다라는 이야기만 등장을 해요. 근데 재림의 사건에서는 징조나 사건이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뭐 스가랴서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징조에 대한 부분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휴거는 변화를 얘기하지만 재림은 데려감을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여기까지 이 찬양 알아요? 제가 6살 때 7살 때 이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때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 한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거기 말씀 잘 살펴보면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데려감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데려감이에요. 이 땅에 남는 사람이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하고는 마태복음 24장 내용에는 좀 달라요. 데려감을 당한다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것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적인 흐름을 이렇게 봤었을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계시록과 환란날은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런 연관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막는 자에 옮겨지면 환란전을 뒷받침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6절을 보면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죄에 대한 것을 막는 그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제재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죠. 근데 이 막는 자가 없어지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그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코로나 시대 보내면서 어떠셔요? 지금도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코로나의 문제 언제 끝날 것이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은 주님의 그 심판 가운데, 주님의 날에 연관된 그런 심판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모습들이 될 겁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겪는 거는. 지지자는 다비라든지 존 왈부드, 펜타코스트, 찰스 라일리 뭐 이런 분들이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환란 전 휴거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란 중 휴거설은 중간에 휴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71회를 얘기했을 때 그 중간 3년 반이 대환란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절반 정도는 좀 편안한 시대가 될 것이고 마지막 3년 반은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될 거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붙잡고 3년 반의 휴거가 될 거다라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71회를 얘기하는 것은 3년 반의 혹독한 심판에 따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고린도서 15장 52절과 환란 중 7번째 나팔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저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그 같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말씀 나팔에 대한 것을 같이 맞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선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상 그것을 다 펼쳐보고 얘기하고 이러기에는 조금의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교회가 환난을 당한다는 말은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고 얘기하고 이 시점에 교회가 진노에서 휴거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합니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진노는 7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진노다, 진노가 시작된 거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보는 말씀 속에서도 이미 이전에 뭐 6장의 내용에서도 인을 뗄 때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만을 갖고선 진노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고린도서 15장 51절은 그 목적이 부활에 있는 것이지 이게 그 휴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목적이 심판인 거죠. 여기선 부활인 거고 완전히 좀 다른 부분들을 갖고 있죠. 지지자는 클리스 나처라든지 버스웰 이런 분들이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요. 3년 반 때 휴거가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환난 후 휴거설이에요. 교회는 환난의 기간에 보호를 받으며 환난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에 휴가되어 함께 지상에 돌아온다. 이거 아까 부분 휴거설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거죠. 끝에 다시 휴가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 이들이 이것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좀 고만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많은 학자들 중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의 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더글라스 무라는 분의 책 혹시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저도 더글라스 무의 책을 좀 보는 책이 있고 또 많은 도움을 받는 책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아니면 이건 제가 2000년도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야구공 우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차들이 박살나버리는 유리창이 다 깨지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여기서 환난을 당하는 거구나. 그리스도인들도 환난을 당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가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제가 이제 질문으로도 이렇게 해놨었었는데 코로나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우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뭐 기근이라든지 폭염, 뭐 폭설 요번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 미터짜리 눈이 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 환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현 시대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더 받아들이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거는 우리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런가 해가지고서는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적인 것을 막 갖고서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보고 현 시대를 보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근거는요. 단어들이 재림과 휴거에 혼용돼서 사용됐다는 거. 혹은 저희들이 아까 봤던 거고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 환난 후 휴거설을 뒷받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부터 39절은 환난의 징조를 얘기하고 39절 하반부터 41절까지는 휴거를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이 39절 하부터 41절까지가 휴거예요. 재림이에요. 이걸 휴거로 본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성도들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환난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신 얘기가 그런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제자들에게 당하게 될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그들에게 고통과 환난의 문제가 발생했고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더 극한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그 공회에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문제들도 계속적으로 있었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환난을 얘기한 거지 이것을 대환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것을 이제 대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환난 때에도 성도가 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환난 때에도 성도가 당연히 등장하죠. 7년 대환난 당시에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거기도 성도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믿는 사람이 등장하죠. 거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을 갖고서는 환난 후 휴거서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다 설명한 거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심판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이 환난 후 휴거가 된다면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고 천년왕국 말기에 사단이 유혹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죠. 네. 요한계시록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면 또 한 번의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마지막에 휴거가 다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질 않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에 이러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천년왕국 자체에서. 그러면 마와 마곡,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쟁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환난 후 휴거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한 맹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조지 레드라든지 로버트 건드리, 더글라스 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박형용 박사나 박윤성 박사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조지 레드라는 분들의 책을 우리가 많이 모임에서 보고 있거든요. 조지 레드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조지 레드의 어떤 내용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얼레디 반 난 예시라고 해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네, 조지 레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고 그것을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어떤 그 종말론적인 관점, 그러니까 휴거적인 관점을 봤었을 때는 이분의 어떤 사상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대부분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환난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버트 건드리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자이면서도 환난 후 휴거설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조금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7년이 다 끝나고 7년 안에 다 끝나고 휴거가 됐다가 바로 다시 내려온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라고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예.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를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많은 것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단어는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 거기 한 6번 정도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천년이라는 이야기죠. 천년이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이라든지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암시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언약주의자들은 이것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비유적으로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그것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져 가고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마지막 축복이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약속이 마지막으로 실행되어야 될 그 곳이 천년왕국인 거예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찬양 아시죠? 이것도 제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뭐 어린 양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뭐 이런 찬양들이 결국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죠. 저는 어릴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신약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서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3장 4절에 등장하고요. 우리 잠깐 여기는 펼쳐서 보실까요?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냥 23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번째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공중에서 오시게 됐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 마지막이니 마지막에 이제 부활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있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악인들의 부활을 얘기를 하죠. 24절과 25절이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4절과 25절이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순서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흐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나타난 천년왕국의 어떤 이야기를 거기서 적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요. 그 다음 믿는 신자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끝나고 나서 완전한 백보자 심판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등장하게 되죠. 그때 악인의 부활이 악인의 부활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사단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부분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건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천년왕국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4절에는 성도의 부활이 등장하고요. 4장 하번에는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이 등장하고요. 사단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부분이 그 가운데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재림 후에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다니엘서에서도 재림 후에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 거의 순서가 비슷한 것을 저희들이 보죠. 그러면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이 거기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 통치, 그분의 진정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한 3가지 정도 서로가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건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언약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 시대에는 천년왕국이 존재하지 않고요. 세상 끝까지 성과 악은 동시에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 이것이 지금 천년왕국이라고 얘기하는 영적인 교회 시대다.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시대가 결국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그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지금 이미 도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들 속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은 영적으로 얘기했을 땐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는 무천년설이 사실은 없었어요. 거의 다 전천년설이었었습니다. 근데 3세기에 우화적인 해석,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인 해석들, 이런 해석들이 등장하면서부터 무천년설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헬라 문학의 어떤 부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교회적으로 귀한 거장이시기도 하죠. 어거스틴을 보면 참 귀한 분이시기는 한데, 이분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종교개혁까지 이어지게 되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교리적인 것을 해결할 만한 그런 어떤 시간적과 역량이 되지 않았던 거죠. 다른 것을 정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종말론에 대한 것을 정리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서 그것이 그냥 답습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무천년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많은 경우 문자적보다는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결국은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그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계시록을 봤었을 때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쭉 문자적으로 보셔요. 그럼 별 수 없이 천년왕국이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계시록은 무엇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냐면 그들이 상징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화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떤 좋은 부분들 그런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게 이미 도래했다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크리스찬들 안에서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고 천국에서 완전하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믿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은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약은 천년왕국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 뿐 분명히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죠. 그 재림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아까 살펴봤었을 때도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지 휴거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어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만한 필요가 그들에게 없었던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차적인 것을 굳이 나눠서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거고, 그것을 정립한 게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뭐 고린도서 15장이라든지 부분적으로만 등장을 하지, 다른 그 저자들은 그것을 세분화해서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게 동시적인 것이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그 우둔하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들이 우둔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더해지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들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일부가 우둔함을 입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그건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그것을 우둔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좀 그 자의적 해석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은 순차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계시록의 말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계시록 4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과거적인 얘기도 등장합니다. 뭐 10장이라든지 그때의 내용대로 보면 과거에 대한 얘기를 어떤 우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 것이 등장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시록 4장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면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서는 적혀져 있어요. 그림으로 저희들이 보면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시대가 교회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을 하시면 신자가 그때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하고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 후천연설을 보게 되면요, 후천연설은 둘로 나눠져요. 보수적인 분들은 복음으로 세계가 점점 기독교화되고 의와 평강의 시대인 천년왕국 말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시대가 점점 복음으로 인해서, 기독교로 인해서 좋아지고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죠. 어때요?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좋게?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좋아져 가고 있지 않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은요, 사회 제도라든지 법의 개선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자유주의자를 정확하게 얘기했었을 때 후천년주의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분류적으로 나눴었을 때는 그들이 후천년주의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시대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요아킴이라든지 다니엘 휘튼이라는 분들이 주장을 했었고요. 뭐 일부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이제 후천년을 주장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징에 대한 건 굳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근거에 대한 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곧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사실은 천년왕국이 없고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부활들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심판과 영원한 세계로 간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죠. 천천년주의,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믿죠. 부활과 심판이 몇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저희들이 믿는데, 부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휴거 때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환란 중에 뭐 몇몇의 부활에 대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환란 후에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 죽음을 당했던 분들의 부활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죠. 영원한 생전 천년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죠. 역사적으로는요, 초대교회는 압도적으로 전천년주의자가 강했습니다. 뭐 파피아스라든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클레멘트라는 분들이 주로 우리가 이분들은 귀한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교부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전천년주의자였는데 아까 우리 무천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4세기 이후에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쇠퇴하게 됐어요. 뭐 우화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독교가 국교화하면서 생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언제 타락했습니까?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313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종교개혁 시대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든지 아니면 재침례교도들, 위그노파 분들이 전천년 설에 대해서 다시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17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다비, 스코필드, 메이드라는 분들이 전천년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해서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조가 됐죠. 틴데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신 분이 틴데일이죠. 이분은 쟁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아이들도 성경을 읽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명을 갖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당시에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성경이었잖아요.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게 됐죠. 이때 시대에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번역이죠. 해석이 아니라 번역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원어적으로 연구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성경을 많이 원어적으로 연구를 하고 번역하는 일들을 이뤄서 이때 당시에 성경이 많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됐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특징은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입장을 우리는 취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무호성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을 믿으셔요? 한글 성경의 무호성을 믿으셔요? 어떠셔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은요. 한 사람의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완전한 성경은 아닌 거죠. 완전한 성경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의 무호성을 저희들이 믿는 거지 번역된 성경의 무호성을 저희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봐야지 한 단어 보고 한 절절을 갖다가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무어한 거예요. 그리고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에서는 이미 개인적인 해석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은 침례를 다 세례라고 번역했잖아요. 이거는 갖고 있는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힘인 거죠. 장로교가 또 언약주의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대세다 보니까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침례 밥티조죠.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을 다 그냥 세례로 자녀들이 원하는 그 세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우리가 그것이 좀 어려움이 되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우린 분명히 짓고 있죠. 언약주의자들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고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할 때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한 분리가 있다는 것. 그거는 확실한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무엇이 등장할 수밖에 없냐면 천년왕국은 분명히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년왕국은요.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신자들이 공중제물을 하고 신자들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7년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나중에 완전한 백보자 심판이 있은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게 전천년설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천년왕국 전에 이뤄야 될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져야 되고, 땅의 임금들과 군대들이 멸망을 당하고, 사단이 무정에게 던져져야 되고, 유대인의 심판이 있고,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순교자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의 순서예요. 순서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역사적 순서를 봤었을 때, 시대적인 순서를 봤었을 때, 이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천년왕국의 영적인 생활을 보면요, 그때는 해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 민족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러 올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하다. 우리 하박국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물이 바다에 넘친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겁니다. 새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가 될 것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된 건가요? 되어야 되는 건가요? 히브리서의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언약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성취가 됐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느 정도가 성취가 됐지만, 완전한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 거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히브리서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복음이었던 거죠. 의와 공의가 지배를 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상태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거고요.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 유대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통치가 그때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다 안 좋게 얘기하지만 이 자체가 정치인 거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 그거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3분 남았는데요. 예. 네, 대해서, 네, 시간을 보셔서 조금 더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못 지키는 것처럼 못된 강사는 없는 건데 실력이 없으면 시간이라도 잘 지켜라.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서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도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 재림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통주의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종말론에 대한 교리인 것이죠. 재림은 종말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인 것이고, 이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신학대를 거의 점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공부를 만약에 하실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무서운 부분입니다. 재림은 기독교 신앙의 희망이고요. 부활과 승천은 재림을 위한 기초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서의 시작, 이제 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완전한 그분의 계획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 그 계획을 위한 마지막 한 사건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재림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재림의 특징은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시는 건데, 이거는 언약주의자든 세대주의자든 다 동일하게 함께 믿고 있는 거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한 우리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모습들을 가지시게 될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건 모든 것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의 모습은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보게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자신들의 어떤 실수와 잘못을 정확하게 보는 시점을 그때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오게 될 때 천사들도 또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던 성도들도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재림 이전에 성취되는 표적들을 보게 되면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는 거죠. 그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됐었을 때, 정해져 있는 그 마지막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때 환란이 있을 것. 재림 이전에는 분명히 그 징조가 있죠. 그게 이제 환란이죠. 환란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의 어떤 환란이나 뭐 기근이나 이런 거 보시고 환란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란, 그때의 환란과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환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인이나 거짓 선지자가 그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재림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대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고요,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고,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열국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서고,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악에 대한 것은 완전한 해결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 그것이 만들어져 나가기 위해서 재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재림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그동안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면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부활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고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까 살펴봤죠. 부활이 몇 가지의 단계, 휴거로 인해서 또 그 7년 대환란 중에서도 몇 명의 어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었을 때 부활이 있는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을 위한 부활이라서 이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순서는요,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휴거 때 교회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요. 환란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거고,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 나중에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보면 믿는 그 성도들의 부활이 마지막에 있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애매한 거는 계시록에선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도들이 언제 부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요, 우리가 베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베마라는 자체가 경기장에서 심판관이 선수들에게 이게 주는 것, 이런 어떤 모습들을 베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위험, 권위, 보상, 뭐의 어떤 개념이 그 가운데 있고요. 시기는 휴거 직후가 될 거예요. 상급은 그 의인들의 부활과 관련이 있고요. 휴거와 의인들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상금은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금이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건 이미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심판대가 있으면서 상금을 받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휴거 직후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7년 대환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장소는 공중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주와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대상은 모든 성도가 될 것이고요. 모든
그 내용이 성도만이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진 자,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자, 이 모든 내용이 성도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성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상은 분명히 성도인 것을 저희들 볼 수 있고, 시험의 기준은요, 성도는 죄의 심판을 면해 준다는 것,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 수고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주님의 그 보상을 받는 그런 시기가 그때 있을 겁니다.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어떤 것이 주어질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다.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상금의 어떤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요. 다만 뭐 면류관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개 나오죠. 썩지 않은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물론 이런 이제 영광의 이런 면류관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 이런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지 다른 것이 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 의미적인 것만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모습으로 공중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신랑은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교회인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는 하나의 모습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결혼하는 모습은 좀 길게 가져요. 그리고 혼인하고 혼인 잔치에 대한 개념이 그들에게는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요. 신부 집에 가서 거기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자기네 집으로 오면서 여러 어떤 그 축제의 시간들을 가져가죠. 이런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그 시기, 그러니까 혼인 시기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전인 것이 정확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후로 보여져요.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후에 혼인 잔치가 일어날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마포는 아마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금의 어떤 한 일부라고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끝난 이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타나게 되겠죠. 장소는요, 공중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피로연도 한대요. 그게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피로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건 이제 부모에게 찾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휴거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고, 혼인잔치를 이루는 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이제 10분 안에는 지금 끝내려고, 그래서 20분 안에는 끝내려고 네, 대환란에 대한 부분이다. 대환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시록을 보면 임과 나팔과 대접이 등장합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이 등장하는데, 인은 7가지 인이 띄어지죠. 그 다음에 나팔이 있죠. 그 다음에 대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인이 끝나고 나팔이 끝나고 대접이 끝나는 걸로 생각하셔요? 아니면 인봉이 7가지 인을 띄어요. 그러면 7번째 이 인이 무엇이냐면 7가지의 나팔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7가지의 대접인 거예요. 어떤 걸로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나팔이나 대접은 다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냐면 7번째 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그 환란이 얼마나 강력한 환란이 되겠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보았던 거, 옛날에 생각했던 건 아마 이 모습을 봤을 겁니다. 하나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 끝나고 대접 끝나라고 봤었는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계시록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 옳아 보여요. 나중에 조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는 데 있어서.
대환란은요, 하나님 심판의 날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환란의 날이고, 이때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진노가 쏟아지는 그런 날에 대한 부분이죠. 이때는 사단의 광포가 제약을 받지 않는 시대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반했기 때문에 배반한 상태의 어떤 시대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때 휴거된 상태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으로 쏟아질 때고, 그리고 뭐 심판의 때, 분노의 때,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뭐 환란 때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요. 구약에서 보거나 신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대환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될 겁니다. 목적은요, 재림하실 메시아를 민족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이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겁니다. 이 대환란 동안에 그들이 메시아를 배척한 것에 대해서 거듭남의 기회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땅에 거하는 불신자를 가진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기간이 될 것이죠. 다만 그래서 대환란을 우리가 보면서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게 대환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간은 다니엘서의 어떤 해석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서 해석을 하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너무 날짜적인 거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아주 날짜까지 다 맞춰가지고 아닥사스 왕 444년을 맞춰서 그 이후에 날짜를 다 조정을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며칠날 돌아가시고 며칠날 이 땅에 오시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날짜까지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의미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71회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을 거고요. 분명한 거는 마지막 시대의 환란 시대는 7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일회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요. 제가 쭉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예.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부분은요, 7년 대환란 말기에 있을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것이고요. 장소는 아마겟돈인데 성경에는 무깃돌이라든지 여호사밧 골짜기라든지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이 에스드렐론이라는 평야가 무깃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갖고 있지만 확실한 장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참가하는 나라는요, 짐승의 통치 아래에 있는 10개의 연합국이 있고요. 북왕국, 동방, 남방 왕들이 등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들이 등장을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왕들은 짐승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거고요. 짐승과 그 군대들은 산채로 못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땅에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 죽음을 당하고 3분의 1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겠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사단은 무적행에 완전하게 던져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북방왕이 어디냐, 남방왕이 어디냐, 뭐 이것도 막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터키의 어떤 지역이고, 뭐 이런 얘기, 어떤 러시아,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심판은 읽어보시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저희가 종말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 그리스도인에게 미래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종말론은 저희들 공부해야 될 거고요. 현재의 삶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는 사실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도 종말론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큰 유익이고요. 세계 선교와 전도에 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또 좋은 부분들이 종말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벌써 14분이나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을 14분이나 제가 더 사용하게 됐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완전하게 못 지켰네요. 휴식 시간 같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기쁨의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